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영상인데 한번 그 영상을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지 마십시오.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를 보면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절의 재정을 보탤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표현에 의하면 종교는 마약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삶이 개선이 돼요. 삶은 개선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절의 신자든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 그때그때 매너하게 물어야 합니다. 맞네. 그냥 종교 활동을 간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신자 아니다. 내가 절을 다니는 스님이라고 하는 저분의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맞는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정작 그 맞는 말을 나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시간, 정말로 귀한 시간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왔는지, 지금 나는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스님이 말했던 포인트대로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그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면 저 말을 흘려듣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감옥에 가면 범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보내시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벌칙금이라고 해가지고 벌금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옥으로 가둬둡니다. 그 이유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아주 공통적인 딱 한 가지, 그 공통적인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도 24시간이고 가난한 자도 24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살인죄를 지었는데 100억으로 형량으로 지어버린다면 누구한테는 100억이 많은 돈이지만 누구한테는 100억이 가벼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죠. 그러나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내 시간을 합의해 가지고 재정을 채우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시간을 사죠.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우리의 호흡은 점점 가냘펴지게 될 것이고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거기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참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 마지막 징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과 전쟁과 또 많은 환란에 대한 예언을 했었고 오늘날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그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믿음, 순종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나한테 이제 삶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 가운데 제일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반을 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우리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었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월급을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동그라미만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까요? 여러분이라면 1,000만 원을 주고 한 달 동안 동그라미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니까는 다 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딱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딱 와 닿아야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성김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동그라미 그리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저는 그거는 아무리 돈을 줘도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분명한 부분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놀라운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계획을 주셨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영광을 입히기를 원하고 여러분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션을 수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폭포 같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저 천국의 그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목적, 이 삶에 대한 목적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다시
내 현재의 삶에 거기에 그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산 가운데 결국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10절 말씀에 풍성한 삶, 이런 풍성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결론만 얘기를 해보자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번 좋았다, 2번 싫었다. 예, 다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 더더 번성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번성하지 않고 그냥 홀로 있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결국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못 누리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것 중에, 그 무한한 것 중에 무엇을 누리면서, 무엇을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각가지 모양대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모습과 달란트가 다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풍요롭게 더욱더 풍요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정말로 싫어하는 죄 가운데 빠져나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첫 번째가 뭐였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생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12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 이 놀라운 말씀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시면서 많은 치료의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권세, 모든 원수를 제어할 그 권세를 주고 전도 여행까지 보내면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도 치료하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악한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이제 놀라운 체험들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알지 못한대요.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얘기, 많은 부분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로마를 다 정복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복귀를 시켰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예수님 옆에 우표는 내 자리야, 좌표는 내 자리야.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진짜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감동 먹었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쵸,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베드로의 자리에 나를 넣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아 하면 내가 어 하고, 예수님이 어 하면 내가 아 할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서로 마음이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동상이몽이 되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3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우리 3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접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이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발을 씻겨주는 이것은 매우 하찮은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종들이라던가 그런 이들이 주인이라던가 손님을 이제 씻겨주는 모습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내 발을 씻겨주면 은연중에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제 계급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선생님으로서 제일 높은 위치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수님께서 허리에다 수건을 딱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무릎을 꿇고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뭘 했냐? 바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윗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윗사람이 섬깁니다. 근데 이 모습이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해요.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해요.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길 원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족에게,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말씀과 가치관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어디서 넘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점검해서 결국 내 자신을 계속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예배가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점점 자리가 너무너무 제 머리처럼 많이 좀 행해져 보였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 머리는 뭐 행해져도 괜찮아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채워야죠. 가득 채우고, 특별하게 거동이 어렵다 하지 않으시다면 나오세요. 나오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음의 자리, 또 내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매주 보내주세요. 근데 자리가 꽉 차 있는 것과 자리가 허황한 것과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나 따로 특별하게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할 때 또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더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이제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는 단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지금 정하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이번 연도 가운데는 절대로 내가 지킨다. 그 자리 있는 그 자리만큼 내가 지킨다 라고 정하시고, 정하신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정하신 그대로 하고, 다만 이제 목적을 정하죠. 목적이 없으면 힘 흐르르 넘어가니까 그런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내가 2024년도에는 내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땅이 갈라지든 어떻게 되든 이 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제가 이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 보았던 예수님의 그 생명,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 축복, 나에게도 맛보게 해주세요. 그것 좀 맛보게 해주세요. 매번 올 때마다 그 축복이, 그 풍성함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날 채워주세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